제4부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제4부의 기록들은 멜기세덱케시 감독관의 지시 아래에서 활동하는 유란시아 중도자들 12위원회가 후원했다. 이 서술의 기초는 한때 사도 안드레의 초인간 보호자로 배정되었던 2차 중도자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를 두었다. 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20편 미가엘의 유란시아 수여 가브리엘의 지시에 따라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삶을 재서술하는 일을 감독하게 된 나는 이 과제를 맡은 것이 위원회의 위원장 멜기세덱이며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 도착 직전의 사건들을 담은 이 이야기를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창조 아들이 우주 수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창조 아들은 자신의 창조물인 지적 존재들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 그의 다양한 생명 존재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모든 창조 아들이 자기가 만든 우주와 그 안의 존재들에 대한 완전하고 최상 권한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일부이다. 내가 이제 기술할 사건들 이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의 다양한 지적 존재 창조물 가운데서 다른 6 서열 존재의 모습을 입고서 6차례 자신을 수여했다. 그 후 그는 유란시아의 인간의 물질적 육신의 형태로 내려오기를 준비했다. 이는 그의 지적 의도를 가진 피조물 중 가장 낮은 서열의 존재로서 우주 주권 획득의 최종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신성한 파라다이스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전의 6차례 수여 과정에서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 각 집단의 유연한 체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와의 협력에서 필수 체험을 얻었다. 이 체험은 그 스스로가 만든 우주 주권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과거의 모든 지역 우주 시간 동안 미가엘은 언제든지 창조 아들로서 퍼스널 주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경우 임마누엘과 관련된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우주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자신이 창조 아들로서 단순히 고립된 권한으로 네바돈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실제 체험을 통해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와 협력하고 복종함으로써 우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고 슈프림 빙이 궁극적인 숭고한 통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 완벽한 통찰력과 집행 지혜를 갖추기 원했다. 그는 창조 아들로서의 완벽한 통치가 아니라 우주의 지혜와 슈프림 빙이 신성한 체험 전형으로 최상적인 행정을 추구했다. 따라서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 생명 존재들에 대한 이 7차례의 수여를 수행하면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는 완전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창조 아들들에게 요구되는 생명 존재들을 이해하는 필수 체험을 완료하고자 했다. 창조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한으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지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상 대표로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이 7차례의 우주 생명 존재들 수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그는 지역 우주에서 직접적인 퍼스널 행정을 통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최대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추구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카엘은 각 우주 수여 체험 동안 다양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분들의 여러 형태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흡족하게 종속시켰다. 그것은 첫째 수요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통합된 뜻, 둘째 수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 셋째 수요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 넷째 수요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 다섯째 수요에서는 무한한 영의 뜻, 여섯째 수요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요 기간에는 유란시아에서 우주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따라서 미가엘은 그의 퍼스널 주권에서 우주 창조자들의 7단계의 신성한 의지를 지역 우주의 생명 존재들에 대한 이해 체험과 결합한다. 이렇게 해서 그의 행정은 가능한 가장 큰 권력과 권위를 대표하게 되며 모든 임시적 권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의 권력은 파라다이스 신들과의 체험적 결합에서 비롯되어 무한하다. 그의 권위는 우주 생명 존재들처럼 실체 체험을 통해 획득되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주권은 동시에 파라다이스 신성의 7가지 관점과 시공간의 생명 존재 관점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최상이다. 미가엘은 자신의 마지막 수여 시기를 결정하고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행성을 선택한 후 가브리엘과의 통상적인 수여 이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형이자 파라다이스 조언자인 임마누엘 앞에 나타났다. 미가엘은 가브리엘에게 이전에 부여되지 않았던 모든 우주행정 권한을 임마누엘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로 출발하기 직전 임마누엘은 유란시아 수여 기간 동안 우주를 맡기 위해 우주 권한을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성장할 때 미가엘을 위하여 육신화 지침으로 쓰여질 수여에 대한 조언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수여를 실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조 아들은 우주 통치권을 얻으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육신화를 실행하려고 아무에게도 지도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파라다이스 신들의 다양한 뜻에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슈프림을 드러내는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주권이 최종적으로 퍼스널로 획득될 때 그것은 실제로 슈프림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신의 7가지의 의지를 모두 포괄한다. 그는 이전에 6차례에 걸쳐 다양한 파라다이스 신들과 그 연합의 퍼스널 대표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이제는 우주 아버지를 대신하여 네바돈의 지역 우주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대사로 활동하는 늘 하나된 이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 막강한 창조 아들이 다시 한번 파라다이스 신들의 뜻에 이번에는 우주 아버지의 뜻에 자진하여 기꺼이 복종하기로 한 결정은 즉각적인 이익들 및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합적 복종을 통해 미가엘은 이번 육신화에서 단순히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모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도 체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유란시아 수요로 자리를 비운 동안 우주행정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전권을 임마누엘이 행사하겠다는 예정뿐만 아니라 초우주의 옛적부터 계신 이들이 그의 수요 기간에 걸쳐서 그의 영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선포를 받고 나서 이 독특한 수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이 7째 수요 사명을 제안했을 때 중대한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이든 우주 통치자에게 수여하는 이 사전 위탁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발주문을 제시하도록 허락받았다.